나는 어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 창립 2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주의 은혜로 시작했고 주의 은혜로 살아온 시절, 또 앞으로도 주의 은혜로 살아갈 교회와 성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헌신자들도 있었고요, 우리 사랑하는 선교 원로 목사님과 네 분과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시작이 참으로 아름다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그래서 우리 서로 우리 자화자찬을 한번 합시다. 자, 박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지나온 26년을 통하여서 수고한 많은 성도들이 있었듯이 앞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날 말잇기 게임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제가 너는 썩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잇기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에 너는 썩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2사람, 3사람, 4사람, 5사람, 마지막 주자까지 그 말씀이 계속해서 옮겨졌는데요,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너는 썩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무슨 말이 답으로 들려졌을까요? 너는 썩을 놈이야 라고 하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은요 아름다웠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지뜨리 교회와 역사와 전통이 좋은 전통으로 남아지기를 원하고 또 들려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결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선배들이 좋은 의와 좋은 전통을 우리 가운데 물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나 그 삶의 행태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신의 수준과 생각에 따라서 말을 바꾸면 너는 썩을 놈이야 라고 하는 말로 이런 귀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즘 교회를 통하여 예를 든다고 한다면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헌신의 열정이 불타는 교회였습니다. 헌신의 열정들이 불타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말만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너무도 현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주려고 하는 것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고 그 받음이 적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차없이 교회 앞에 불평하고 그 교회를 대적하고 떠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설교도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목사님들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도 권면의 말씀과 교훈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요즘은 감성적인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주님이 외치셨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삶보다는 나는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의 말씀에 중점을 두고 살다 보니까요, 말씀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거스르면 심기가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대적의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라고 해서요,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성도들이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 시험 당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라도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교회를 나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걱정 아닌 걱정들이요, 사실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사랑받는 일 참 중요하고요, 성공과 축복을 누리는 일 별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사랑과 위로와 성공과 축복만을 위해 사는 분들이 그러나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염두에 두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중요성과 구원의 이유를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자꾸 곁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실만 강조하면서 많은 것들을 받기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지 못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나 몰라라 하고 쉽게 교회를 버리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온 26년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 성도들이요,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끝까지 눈물 흘리고 끝까지 말씀과 기도 속에 살아왔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짓들이교회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 또 어떤 성도가 되어가야 맞는 것일까. 오늘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도를 일꾼 삼으실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성실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첫 제자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부르실 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맡은 일에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들이 성실했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의 생활에 그들이 임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누구보다도 바쁜 직업입니다. 그리고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일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래서 머리보다 삶의 모습에서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주님은 위대한 일을 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하루하루의 삶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굉장한 많은 오해를 합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천민인 사람, 가장 못 배운 사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알았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볼 것 없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다. 가장 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그 생각을 전제로 깔고 우리가 그들을 생각하고 있죠. 지금도 여러분 그럴 거예요. 베드로는 천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못 배운 사람이고, 베드로는 천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디에 베드로가 무식하다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못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천한 사람이라고 베드로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그의 직업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직업이 주는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시각과 편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와서 많은 직업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편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 때문에 노 목사는 일하는 목사야, 어떻게 목회에만 집중을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편견과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만 생각하게 보면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무식하고 성질머리 더럽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부의 직업은 말씀드렸듯이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직업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고기만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수리하고 다시 그물을 깁는 일들을 끊임없이 밤낮으로 행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은요, 올바로 전달받지 못한 무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주님이 부르신 제자들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실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삶 자체가 성실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 나선 사람이 바로 이렇게 성실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들의 일과 삶에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배가 있고 그들은 무엇이 있다고요? 사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배 갖기가 쉽습니까? 우리 교회 배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배가 싸냐는 거예요. 배가 그 당시에도 비쌌어요. 배를 갖고 있을 정도로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일할 직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꾼들이 있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페이를 해줘야 돼요. 즉 직원들을 둘 정도로 성공한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 여기에도 직원들을 두고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직원들 다루기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직원들 두고 일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직원을 두고 일할 정도로 한다면 리더십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친 선원들을 다룰 만한 힘과 능력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드로가 거칠어졌고 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또 가족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양육하고 가정을 돌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누구를 모시고 있어요? 장모를 모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남자분들 처가살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장모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을걸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허랑방탕하게 살겠다고 살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모든 주위의 환경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성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가살이를 하는 것도, 직원을 다루는 것도, 뱃일을 하는 것도, 그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모두가 성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은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가는 것, 주의 제자가 되어갈 때 실패하고 벼랑 끝에 몰려야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다 실패하고 내가 잘못되었을 때 천부여 의지하옵나니 내가 주님 두 손 들고 옵니다라고 엎드리고 그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때 헌신하는 것이 주의 제자도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편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자기 인생을, 모든 잘못을 하나님 편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포장하고, 마치 자신의 사명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업의 모습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오히려 사업이 번창하고 인생이 상승할 때 여러분 그것을 깨끗이 포기하고 선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도 자주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헌실도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망하고 난 뒤에 아무것도 없는 뒤에 헌신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가지고 있을 때, 힘 있을 때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예요. 교회가요 잘 될 때 더 열심히,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교회가 복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업이 번창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을 꼭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 때 사명을 받았다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한 분도 없을걸요. 그러다가 실패해야, 안 돼야, 자녀들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없고 모든 것이 낭떠러지 안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천만의 말씀이다. 그때 기도가 될까요? 그때 헌신이 될까요? 그때 사명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스스로를 막 위로를 해요. 이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구나. 아니라고 하네요. 주의 종이 실패자만 하는 일입니까? 주의 거룩한 헌신을 실패하는 사람이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가 마치 성실하지 못한 사람처럼 비치는 그런 편견처럼 주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실패해야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까? 성공했을 때, 지금 잘 될 때,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주님은 12 제자 중에서 핵심의 4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은 성실하게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충분히 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일하고 있었다. 여러분은요, 실패자가 아니에요. 실패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실패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똑똑하고 이 땅에서 가장 성실하고 이 땅에서 가장 믿음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지나온 26년을 지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그럼 앞으로도 또 다른 26년을 가장 성실한 자들이 그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헌신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이 참으로 궁금하지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즉시 주님을 따라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도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도 즉시 순종을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 인들,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일들이긴 하지만 그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감동을 주셨어요. 감동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해라 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또 엎드려요. 또 내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정하죠. 기도해 보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한 결정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쉬운 결정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살인은 명백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았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과 여건,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만약에 이삭을 죽였다고 한다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아요. 자식을 죽인 부모라고, 자식을 산채로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자라고 하는 그 누명을 그가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자식을 바쳐요. 죽이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그의 믿음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요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처럼 주님이 마음에 감동으로 주실 때 생각하지 마세요.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즉시 순종하세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또 기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자, 기도하자, 찬송하자, 말씀을 통하여 모이자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자식에게 목숨 걸지 마세요. 그래서 자식에게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이 최고인 줄 알아요.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자식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도 그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식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체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순종하는 마음은요 점점 어려워집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하고 또 기도하다 보니까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신 감동으로 인하여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면 그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생각해 보니까 아까워요. 생각해 보니까 다 드리기가 힘들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결정이 뭐예요? 죽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가 지나온 26년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성도들의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또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바치고 드렸더니 믿음의 후배들이요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지금 먹을 것, 내가 누릴 것 지금 부족한데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는 즉시 순종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이,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대부분 이유가 목사님 내가 나중에 예배 드릴게요. 나중에 신방 받을게요. 나중에 몰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내가요 왕창 몰아서 한 방에 할게요. 몰아서. 나중에 크게 순종하면 되죠.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매주, 매일, 매 시간, 매 초 작은 것부터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왕창 해서 내가 그냥 시간도 뭉쳐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죽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죽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데요, 죽어가는데 무슨 숨 쉴 겨를이 있겠어요? 살면서 한 번도 주를 위해서 하지 못했는데 죽어간다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우리는 조금씩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면서 사세요. 그것이 차라리 복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자들은 순종할 때 모두 무엇인가를 버려두고 순종을 하죠. 무엇을 버렸다고요? 그물을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배를 버렸어요. 그물을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배를 버렸어요.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전 인생을요 주님을 위해 바치고 드리고 버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 감정, 내 자아, 나만 사랑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다 버리고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주님을 따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버린다고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되고 있는 이유가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어서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온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질이 없는 거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헌신이 없는 거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남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버린다니까요.
몇 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외아들이지 않습니까? 정말 소중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아들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했듯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버리는 거예요. 버릴 줄 알아야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더욱더 축복하기 위하여 그러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를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신을 희생하지 아니하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 그 안에서 희생하고 먼저 내가 부인할 줄 아는 자의 삶을 살아야 맞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신을 먼저 희생할 줄 알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말만 남발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어떤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느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듯이 어떻게 하면 더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커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 더 먹고 내가 얻어갈까가 아니라 아픔이 있어도 성도를 위한 희생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6년을 돌이켜보면요, 이렇게 버릴 줄 아는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버릴 줄 아는 성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삶이 필요해요. 18절에 나오는 쫓으니라 라고 하는 말, 그리고 20절에 나오는 따라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과 주님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과 정신을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여 내가 포커스를 맞추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참 일꾼이 적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 구원은 받으려고 하지만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무리가 점점 작아지고요, 주님처럼 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때로는 번거롭고 우리 지트리 교회 성도들이 좀 힘들어도 주님처럼 살아야, 주님의 제자처럼 살아야 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버리고 따라갈 때 복된 교회와 성도 되어가는 축복의 교회됨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한 가지 성도의 삶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출세나 명예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장렬하게 순교하는 거예요. 장렬하게 죽는 거예요. 살다가도요, 멋지게 죽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정말 멋지게 죽는 자들. 제가 왜 미국을 좋아하는지 아세요? 잘 살아서? 먹을 게 풍부해서? 아니에요. 미국을 위해 일했던 수많은 어떤 순국 소년들, 또 미국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해서 죽어간 그 전우들, 나라가요, 그들을 높여주더라고요. 한마디로 개죽음을 만들지 않더라고요. 영웅으로 세워주고 칭송해주고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장렬하게 전사한 사람들은요, 나라가 인정해 주더라고요. 멋지게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메시지를 놓치게 되면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또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처음엔 참 좋았어요.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아도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드려도 참 제자가 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는 넘겨지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9장에 보니까 싸우잖아요. 누가 크니까, 누가 큽니까, 누가 주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교회를요, 눈물과 수고와 땀으로 만들어진 교회를 가지고 믿음의 후배들은 싸우지 말아야 돼. 누가 더 클까?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더 높아질까? 누가 목사님 좌편에, 누가 목사님 우편에 앉는 것일까?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드러나는 것일까?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과 수고와 땀으로 만들어진 교회를 후배들이 망가뜨려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라 나선다고 바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랜 연단의 과정에 어떤 훈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성숙되고 숙성되고 변화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난 시간 된장은 어떻게 한다고요? 된장은 먹어봐야 맛을 안다고 했죠. 된장이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수고, 땀이 있고요. 또 그것을 안방에다 둬요. 온 가족들이 코에 그 냄새가 배지 않습니다. 집에 학교를 가더라도요, 그 냄새, 된장 만드는 냄새를 가지고 학교를 가요. 연단의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된장을 먹으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누군가를 지적하고 부리고 명령하는 사람을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종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제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해라. 말씀 안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어야 되잖아요. 내가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하라 라고 하면 너희도 믿고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 이상 따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행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온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소예요. 훈련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남편들 여기 계시고 현역들도 있는데 훈련소 가면 매일 밥을 갖다 바칩니까? 훈련소 가면 걸어만 다닙니까? 훈련소 가면 잠을 제대로 재웁니까? 앞에서 교관이 침을 튀겨가면서 막 욕을 하고 그것을 견디고 그 순간에도 땅을 구르고 달리고 총을 쏘고 수없이 많은 훈련의 시간들을 거치고 나면 자대로 가게 되면서 그때 군인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훈련소에 있는 사람들은요, 군인이 아니에요. 민간인과 군인 사이에 있는 짬뽕이지. 그래서 전쟁터를 나가도요, 군인이 아니에요. 계급장도 없잖아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훈련소에서 지금 우리는 훈련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급장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장로, 목사, 권사, 집사 우리가 달아준 거지 주님이 달아준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인정하는 그 계급장을 달기 위해서는 이 훈련의 기간을 다 마치셔야 돼요. 그리고 나갈 때 가슴팍에다 딱 붙여주는 거예요. 일병.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맞는 것 같아도, 내 삶이 맞는 것 같아도 말씀과 십자가 앞에 절대적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복종하세요. 이 삶이 되어야 돼요. 나는 이 교회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위에 군중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들은 군중이 되면 안 돼요. 소수의 여러분, 그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지, 무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와 주위를 맴도는 군중으로 살다가
아유, 이 교회 문제 있네, 사랑이 없네, 훌훌 이런 참새처럼 날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군중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도 어찌 보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군중이 갑자기 예수를 돌로 치는 폭도로 변해버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침을 뱉고 예수를 욕하는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교회는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목회자도 실수할 때가 있고요, 성도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욕하고 침 뱉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옛날에 보면 만화 영화처럼요, 아수라 백작이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었거든요. 아수라 백작이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반은 여자고요, 반은 남자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마귀 새끼더라고요. 한 몸에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두 가지의 얼굴을 갖고 산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자예요. 여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자예요. 여보세요. 이렇게. 그런 인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같은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성도로 만들어지는 소중한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소중해요? 26년이 됐으니까? 아니에요. 성도로 만들어줄 수 있는 최대의 훈련장이기 때문에. 우리 킬린이 그런 곳이잖아요. 군인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훈련장이 이 킬린이라면서요. 누구도 오고 싶지 아니하는 부대. 그런데 이것을 거쳐가면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나는 부대. 말씀과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남을 막 이렇게 비난하거나 질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축구했죠, 한국에. 그래서 어느 나라한테 완전히 박살이 났죠. 보셨을 거예요. 못 보셨어요? 뭐였더라요? 아시안컵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우승 후보였대요. 그런데 4강전에서 한마디로 좀 저속한 표현입니다. 개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다가 뒤로 넘어진 한국 사람들도 있고요. 고혈압이 터져서 병원 간 사람들도 있고요. 막 그렇대요. 왜 그럴까요? 왜 축구를 보면서 그랬을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보면서 축구 선수들을 막 욕을 해요. 저놈의 새끼 저거밖에 못 뛰냐고. 밥 먹고 맨날 하는 게 축구인데, 돈 받고 하는 게 축구인데 저거밖에 못 뛰어? 저쪽에서 이쪽으로 패스를 해야지.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을 막 해요. 미식 축구할 때 보셨죠? 풋볼할 때 어느 팀을 응원하는 애들아 저거밖에 못하냐고. 밥 먹고 맨날 하는 짓이 저건데.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저래가지고 무슨 국가대표를 하냐고. 저 손흥민 영국에서나 잘 뛰고 한국에서는 못 뛴다고 막 욕을 한다고. 서슴없이 이야기하잖아요. 막 욕을 해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요 막. 그런데 여러분,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대표 선수들이에요. 성도란 말이에요. 밥 먹고 하는 게 뭐예요? 밥 먹고 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 밥 먹고 하는 게 기도고, 밥 먹고 하는 게 찬송인데 찬송 하나 못 불러요. 밥 먹고 하는 짓이 맨날 그 짓인데 기도시키면 나 교회 안 나온다 그래. 밥 먹고 하는 것이 맨날 예배인데 맨날 늦어. 예배 못 드리고 맨날 늦잠 자고 드라마 보다가 그 다음날 예배 못 오고 맨날 하는 짓이 그 짓 아니에요? 욕 먹어도 싸죠. 근데 욕하면 목사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왜 몰라요? 저도 알죠. 저도 드라마 볼 때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하는 거 예배입니다. 밥 먹고 하는 짓이 기도고요. 밥 먹고 하는 짓이 말씀 생활인데 이것밖에 하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전 삶을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헌신인데 그 헌신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말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뭐예요? 밥 먹고 하는 짓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밥 먹고 하는 짓을 해야 돼요. 분명히 대답들 하셨어요. 밥 먹고 하는 짓을 잘합시다. 욕 먹지 맙시다. 누군가를 통해서 걔 권사마저, 목사마저, 장로마저 이런 소리 듣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요, 지나온 26년을 통해서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거기서 끝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날까지 사명과 헌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실한 성도로 살아가세요. 무엇을 맡겨도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또 무엇을 하도 나보다 남을 먼저 낮게 여기는 삶을 살겠다고, 내가 무엇을 해도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 다짐과 고백이 지난 26년의 세월을 통해서 앞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고백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